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들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 중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맡았고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그런 하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업으로 그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학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천국의 진리를 소유한 그런 자로서 그 영적인 최고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신앙,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일단 누구에게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렀고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결코 베드로 예수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그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이시면서요, 영생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요, 또한 영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이 진리가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영생이라는 표현이 15회가량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표현은요 다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다 예수님과 관련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일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전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베드로는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를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는요,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림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영생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도요, 그다지 그렇게 매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결국에는 최후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최고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셨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그가 오직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요, 성도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교회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예수님의 설교에서 우리 하나씩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축복 이런 거. 예수님이 성경 해석에서 사라져버리고 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어떤 소망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시대는요, 막히고 일단 무너져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 또한 생명에서, 구원에서,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잊어버려 감으로써, 예수님 곁을 떠나버림으로 막히고 무너져버려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붙들 가장 귀한 가치는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값나간 물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모세도 엘리야도 금도 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이 주목한 한 분, 이 제자들이 주목한 한 분은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부이면서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돈을 바라본다, 명예를 바라본다, 어떤 쾌락, 뭐 이런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 믿음의 선배 베드로처럼 위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두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렸다는 그런 버린 신앙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신앙.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습을 보면요, 이 본문 중에 곧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 표현은요, 뭐라고 나와요? 유데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유데오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즉시, 당장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시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이는 헬라어로 디크티아라는 말로 모든 그물을 뜻합니다. 적용적으로 이는 모든 생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계의 수단. 그리고 버려라는 말은 아펜테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또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래요. 즉 베드로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즉각 주님의 부름에 응했고 버리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철저하게 버렸다. 철저하게. 대충 버리냐. 이 버림의 모습은요, 그의 신앙적 확신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12사도들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또한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가장 귀한 것까지도 뭐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전제와 같이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했다는 거죠. 내어주고자 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고요, 헌신을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순교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또한 이런 말씀입니다. 전제란 말은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박해가 심해졌든지 그 시기에 카타콤도 이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목배임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도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린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들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버리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을 보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선배 중에 조지 뮬러라잖아요. 조지 뮬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나왔으니까. 그죠?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요, 목사이면서 사회 사업가이고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칭해질 만큼 일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인물로도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은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 그가 말년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평생을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평생을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 조지 뮬러는요,
단 한마디로 답변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높임으로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함 그리고 능력, 역사의 비결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집하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해.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그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후 팔을 벌려 순교했다. 최후의 팔을 벌려 순교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이 되죠. 베드로가 최후 팔을 벌려 순교했다는 것은요 바로 순교 신앙을 뜻합니다. 순교 신앙.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요, 늙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최후, 마지막, 최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내 팔을 벌리리니 나오는데 이 팔을 벌리니 이것은 순교를 뜻한다. 순교를 뜻한다. 실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순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AD 그 주후 64년경에 기독교를 박해하죠. 굉장히 심하게 박해합니다. 완전 좀 관계에 막 로마시의 화제를 일으킨 그런 관계로 나있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그거를 소재로 해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화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임을 기독교에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후 순교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순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순교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의 순교적 헌신 신앙을 또한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은요 성경 전체 성도들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인공이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그랬더니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었다. 천년왕국의 왕권은요 신구약 모든 축복의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모든 영광의 극치이고요, 성도님들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소망의 완성.
엄청나고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인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절정의 영광, 축복의 역사에 이르는 통로가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천년왕국 영광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복된 삶,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한다면 과거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은 이 순교자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순교신앙을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봐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최후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순교신앙은 특별한 것이라거나 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지속시켜 나갈 때 위대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우리의 동포죠.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 우리의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죠. 한국 세계에서 분단, 유일한 분단 국가죠. 네, 그 분단 국가. 남한은 정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하고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이북을 보기만 해요. 이 북한은요, 해방 이후에 대략 1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승리했대요. 이것은 그냥 대략이에요. 대략. 더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대요. 실로 엄청난 핏부림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순교의 핏부림이요, 이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결코 없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서도요, 다시금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교자들의 피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의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줄 믿습니다. 과거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그 평양의 모습이요, 평양의 모습이 재현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지금껏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실한 순교자를 피고 이루어진 것임을 두말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살이 찌고 비대해져 있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우리나라 이게 선교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주먹밥 하나 뭐 하루도 다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주먹밥 하나 싸들고요, 보름 동안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거지처럼. 그렇게 그들의 눈물과 피로 이어진 복음이에요. 그들의 눈물과 피로 이어진 복음, 굶어가면서 전했던 복음이에요. 결코 우리가 그저 그렇게 막연히 그냥 웃음으로 받아들일 이어져갈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면, 가볍게 여길 복음을 생각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요, 다 그런 분들의 어떤 눈물 뿌린 그런 정말 발전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부유합니다. 넘쳐납니다. 좀 더 편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연결되어져가지고 너무너무나 우리가 나태해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이 시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단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되는 그런 순교만이 순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려놔야 될 그 무언가도 목숨처럼 소중한다면 그것도 내어놓을 때 순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과거 순교적 신앙을 지킨 이 믿음의 성, 이 성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운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기요, 저희 실이 필요한 데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 신앙을 깊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는 이 베드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최후에는 순교로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 믿음의 선배 이 베드로, 이 믿음의 선배 베드로와 같이 늘 주님 곁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건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린 신앙, 순교 신앙,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 믿음의 제자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런 길이었다. 우리가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 주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